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성과주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성취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학업에도 성취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역할들을 또 다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점수화가 돼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성과가 있을 때는 잠시 우쭐대다가도 실패하면 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성공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실패한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 양극단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과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얼마나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길은 끝없는 피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큼 충분하게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이런 성과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똑똑했기 때문에, 더 착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과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자비가 필요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조금 잘못한 사람들이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죽었다라고 사형선고가 아예 내려진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진단이기도 해요. 여러분,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얘기해요. 누구와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의 꽃꽂이를 잘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강단의 꽃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이미 이거는 잘려서, 뿌리와 이 줄기가 잘려서 꽃꽂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10일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의 원인을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감으로 그 결과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린다,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숨이 끊어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고, 조금만 더 선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또 얘기하죠. 스스로 잘 세워보라고, 잘 일으켜보라고. 그러면서 너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안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너 스스로를 믿어봐. 때로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해요. 또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잠시 위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공허와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취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이 공허를 메우려고 하지만 결국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공허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냉정하게 진단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은데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유혹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 빨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있는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스스로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철저하게 육신과 사탄의 포로가 돼서 운명의 사슬에 묶여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도 다라는 표현 속에 아무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양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욕망에 끌려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곳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우리를 붙잡아 꺼내주지 않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인 거예요. 절대적인 필수 요건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타락했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보여줘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절망이 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조금 상황을 나아지게 만드는 개선의 모습이 아니라 아예 소망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 실상을 직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절실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 하늘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 풍성하신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구절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알려주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저 마귀에게 이끌려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더 부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but이라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그러나가 바로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자비예요? 긍휼이 풍성한 자비예요. 여기 풍성하다는 말은 제한이 없고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자비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그것보다도 더 깊고 그것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떤 죄도 품어내시고 감싸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풍성한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고통하는 자,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자비의 풍성함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이해할 때 흔히 측은지심, 그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쌍히 바라보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레오스, 이 자비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헤세드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단지 멀리에서 연민을 느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찾아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의 핵심은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멀리서 살려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존재예요. 그러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일으키시면서 우리 또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과 얽혀 있어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단순히 조금 낫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죽은 자를, 소망 없는 자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가 은혜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중간에 가로를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은혜는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자비와 은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거두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은혜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신앙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죽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비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위치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선포이죠.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심판받고 진노받아서 죽었던 그런 인생이 이제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히 과거의 제 문제만 덮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존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역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살리셨다는 말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 생명의 하나님과 접붙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진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과 손에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이미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팔자는 천국밖에 못 갈 팔자다.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죠. 신앙생활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응답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봉사나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자비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 구별을 짓는 본질이에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신이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비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이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로 열어주신 우리의 삶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그 자비가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저 한순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우리의 삶을 확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이 자비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쇼케이스가 돼야 돼. 자비의 전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난 사람이야. 야,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무개 집사를 보면, 아무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 가면 된다고요? 신현교회 가면 된다. 신현교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신현교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흘러가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자비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왔잖아요. 그 자비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해지지 못해서 아예 넘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흘려보내야 도리어 이 우리 안에 이 긍휼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무정해요. 경쟁 속에서 약한 자를 짓밟고요, 실패한 자를 버려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자비를 받은 자들, 풍성이 넘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오면 서로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이 이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의 통로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리디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뉴욕의 냉혹하고 경쟁적인 이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비를 받은 자답게 약자와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선교적 교회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결국 이 리디모 교회는 그 가장 지성으로 뛰어나고 부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적 교회로 전하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자비를 통해 세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를 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자비가 나 한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세대, 그 여러 세대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비를 흘려보내면 자녀가 이걸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져요. 교회에서 어른 세대가 자비로 청년 세대와 우리의 교회 학교 자녀 세대들을 품어내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비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자비가 흘러가면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 자비가 그저 나만의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초에 아주 유행했던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폭삭소가수다에 아주 대조적인 두 남자가 나와요. 한 남자는 학시라는 학시 아저씨.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부상길이라는 이름인데 말끝마다 학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학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주 4.3 사건 당시에 이 토벌대에게 협력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고 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본인 스스로도 죄책감에 누군가를 내가 밀고 해서 죽였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갔어요. 이 깊은 상처와 죄의식으로 그는 늘 술과 허세에 쩌들어 살죠.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마을 속에서도 외로운 존재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 인물이 있어요. 양관식이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억울한 시대의 폭력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아들이 죽음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묵묵히 삶을 살아가요. 이런 관식의 삶을 보고 학시가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학시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술과 이 거짓을 택했지만 이 관식은 슬픔과 상처를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감내하는데 어느 날 이 관식과 학시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둘이 참 본의 아니게 이 관식의 아들과 학시의 딸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서 사돈 관계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새롭게 삶을 출발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게 뭔가를 메고 저녁마다 찹쌀떡을 팔러 다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관식이 학시 아저씨를 불러요. 사돈 양반을 부르는 거예요. 어촌계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도 가지고 선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알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가서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뭐래도 이렇게 떡을 팔아서 돈이라도 좀 만져야 소망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관식이 이 학시에게 부탁을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이 찹쌀떡 외치면 그 떡을 사주라고 떡값을 미리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 일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시가 이 관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언제부터 미웠는지 아냐? 그 꽃무늬 도시락 딸랑딸랑 들고 내 배에 탈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싫었다는 거예요. 양관식이가 괜히 운이 좋아서 꿀 빨고 사는 거지, 알뜰하고 똑똑한 마누라 얻어 걸려서 그 덕 보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부화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마누라 덕이 아니었네. 네가 다르네. 아들을 배려하면서 뒤에서 그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게끔 한 그 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누라 덕이 아니었네. 네가 다르네. 그러면서 이 학시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이 부분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믿는 자들이 다르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니 사는 게 다르네. 그러면서 학시 같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비를 베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돕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과거를 덮었고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열고 있어요. 그 자비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러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교만과 절망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 안에서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는 자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절망,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뱉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손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세상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한 영광 다시 한번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크신 하나님께로 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자비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비로 살아났으니 이제는 자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교만과 절망을 거두시고 복음의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자비를 흘려보내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